그러니까 5장부터 좀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앞부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우 신기한 일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고, 또 모세가 그 뱀을 잡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또 날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갑자기 나와서 온 땅에 또 집에 그릇대까지 막 올라왔다. 어우, 끔찍하죠. 내가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개구리가 나왔다.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뭐 이 재앙, 흑암의 재앙, 독종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사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가냐?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지? 어떻게 강이 피가 되지? 옛날 하나님은 굉장히 신기한 걸 많이 하신 하나님이시네. 요즘은 왜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에 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로만 설명해서 사진을 오늘 갖고 왔는데, 지금 이 파로의 관에 보면은 그 장식, 머리 앞에 무슨 장식이 있죠? 뱀 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를 제가 봐봤더니 이집트에서는 창조한 신이 아툼이라는 신이고, 그게 이제 태양신이고 라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사람, 다 같은 신인데 그 신이 땅에 왔다가 다니다가 어느 날 뱀에 물려요. 창조주고 뭐 신인데 뱀에 물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이 신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강한 힘을 상징해서 왕들의 장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러한 뱀을 누가 잡았다 놨다 막 갖고 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지팡이로도 뱀을 만들고 그런 왕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뱀을 모세가 그 노인이 줬다 놨다 하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바로라는 그 강력한 왕의 왕권의 근간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 나일강 아프리카에서부터 상류가 쭉 내려가는데 그 나일강 하류에 강물이 내려가면서 천연 거름을 뿌려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생산이 잘 되니까 이제 그걸 경제력을 바탕으로 바로가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팍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아래다 두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의 근원을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라고 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라는 뜻은 하비루라는 뜻이고, 가장 종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가장 최아래 계층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들에게 휴가가 있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예배하고 싶다고 일 좀 쉬고 빠지고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거를 요청했을 때 바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4절 5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누욕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누욕을 쉬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냐? 바로는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노예살이를 시키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래서 내가 왕권을 강화하고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쉬려고 하니까 그거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나쁜 놈이죠.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은요 뭘 얘기합니까? 참 바로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모두 함께 다 자기가 일을 해서 또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될 텐데 고대의 지배자들이라는 것들은 이런 이집트 신화 같은 걸 만들어서 자신의 태양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을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이후로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바로가 강팍하다. 그 강팍, 완악하다라는 뜻은 뭐냐? 바로가 절대 자신이 부리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종들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절대 안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해서 그걸로 나는 편안하게 먹고 살려는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뭘 대표하느냐? 자신이 이 그런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종들을 통해서 물질과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자,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다고 나옵니까? 예,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지혜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 지혜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지혜라면 이건 나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명확하게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원죄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라든지 복음서에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죄라고 나옵니다. 그 죄가 맞죠? 근데 그 모든 죄들의 근원적인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이는 거고 미운 거고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벌어서 사면 되는데 그게 싫고 그냥 갖고 싶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살아야 될 법과 길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삶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죄의 근원이고 그
그것이 원죄이고 그것이 가득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나의 왕권을 강화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왕국과 내 세상을 만들었는데 히브리인들이 간다고 하니까 못 보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야, 일 쉬지 말고 너네 노역이나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은 출애굽기 하면 그래 애굽을 벗어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겉으로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기는 뭐가 주제냐면 죄를 벗어나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살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뀌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10가지 재앙이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예, 바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을 주시는 겁니까? 10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신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도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려고 하면 보내라. 근데 이 10번의 재앙 한 번 한 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죠.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씩 사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참이 사람들이 강팍한 거예요. 바로가 또 바로를 따르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귀족들과 그 애굽의 히브리인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은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놓고 싶겠습니까? 그걸 안 놓는 거예요. 그 완악하다. 성경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뭐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 탈이 그중에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 병에 걸리는 전염병에 걸리는 거 그리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자, 이게 이집트 신화를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신들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이집트 신화 굉장히 이야기가 광대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집트 신화는 사람들이 왜 만들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신화들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줘요. 여러분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있기 하지 말라 그러죠?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다 신들의 뭐가 될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집트 신화도요. 태양신이 막 자신의 몸에서 신들을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신들끼리도 싸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들의 뒷바라지하고 그 종살이하는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평생
신을 잘 섬겨야지 돼. 그래야지 뭐 영원 불멸을 해 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게 하고 스핑크스 만들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돌을 지금 중장비가 있어도 그 불가능. 어떻게 그 세계 불가사입니다. 어떻게 옮겼나.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큰 나무들을 바퀴처럼 이렇게 쭉 깔아놓고 거기에다 돌을 하나씩 사람들이 밀면서 이렇게 옮겼다고 나오는데 왕이 취임하면은 그때부터 종들이 그거를 평생 왕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그걸 또 평생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게 다 신의 이름으로 되고 있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깨트리는 겁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대탐험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책을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세요. 교재를 통해서라도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고 내가 말 한마디면 어떤 것은 그러잖아요. 뭐 목사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이 막 순종해야지.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억압되고 막 무서워하고 율법주의에 막 종교생활에 갇혀있는 삶이 될까요?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할수록 자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잘못된 종교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9가지 재앙까지 가는데도 바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게 되죠. 이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영향이 큰 신입니다. 태양의 신, 라가 크지만 특히 이제 이시스는 여자 신인데 생명의 신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신이 준 각 가정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바로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멈춰 섰다는 얘기를 탁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추격합니까? 안 합니까?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장자가 죽음을 경험하고도 완악한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의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거든요. 파라오인데 성경에 바로라고 하죠. 왜 바로라고 하느냐? 바로 같은 놈이 누구일까요? 바로는 누구냐?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놈이 누구냐? 가만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바로 나였구나. 그 바로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결국은 홍해 바닷속에 지가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없이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기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유를 알 수 없이 길이 열렸고,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저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예. 바로가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1장. 예,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재앙이 쭉 진행이 되면서 무서우니까 이거 좀 바꿔놔요. 재앙이 진행되니까 온 애굽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믿는 이 태양신 라나 이집트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참신은 사실은 유일한 한 분만 계신 거구나. 그 신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도 나왔지만 온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위대하게 보느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과 은 패물을 다 받아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400년 종살이의 품값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수고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주시고요. 그 몫을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거 다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은금과 패물,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남자만 60만이었다고 하니까 그 가정들마다 그 은금 패물을 다 받아서 갔으면 이집트의 돈과 경제가 여러분 정상이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이제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력이 농사가 다 망한 겁니다. 바로가 장자가 죽었을 때에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보내줘야겠다 하면서 보냈지만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돌쳐서 가게 하거든요. 돌쳐서. 홍해 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막다른 길이 나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진을 치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상식선에서는 빨리 먼 길이든 어느 길이든 쉬지 않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 갖다 놓고 그 진이 멈춰서게 했고 그 얘기가 바로에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려간 거예요. 바로가 궁전에 앉아서 나라 경제 망했지, 아들 죽었지, 농사 다 이제 끝났지. 그렇지만 하나님 무서워서 보내긴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춰서 있다고 하니까 강팍한 마음이 다시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망과 분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거 원래 내 종들인데 저 은금과 패물 저놈들이 수고한 대가로 보이지 않고 바로는 자기 돈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아주 욕심에 가득해서 그러한 죄가 가득하면요.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10번의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바로가 그 마음을 안 버리고 홍해로 돌진을 한 겁니다.
모세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종이 안 된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홍해는 누가 가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르셨을까요? 모세가 길이 없으니까 지팡이야 권능의 손을 들었더니 갈라진 겁니까?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로가 가른 거예요. 바로가 자기 죄에 휩싸여서 그 강팍함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오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통과하게 하고 이 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로는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것을 구원받는 상태로 얘기하잖아요. 실제 침례가 바로 이것을 모델로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물속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었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 침례입니다. 그 민족적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애굽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버린다는 얘기고, 바로와 같은 착취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내가 행복하려는 방식의 삶을 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린다는 얘기가,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로가 그래서 홍해에서 죽잖아요. 근데 이 바로가 없어졌냐?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또 나타나요. 이 죄성이라는 게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하냐? 3절에 애굽에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줄여 죽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홍해 건너기 전에는 모세를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홍해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이 조금만 마르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삶의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 그런 것들을 막 갖고 싶고, 그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과 음식이 필요한 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는 이제 원망하기로 나오지만 민수기가 출애굽기 광야 생활 후반부잖아요. 민수기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죽었지만 바로와 같은 죄성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뜻대로 이끌어가는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 자,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성을 자꾸 버리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근원을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와 같은 각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사전에 넣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이집트의 여러 신들의 그 그림들이에요. 다 10가지 재앙이 이러한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이
죄를 이기는 방법인데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갑자기 설명하시냐?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세요. 이게 갑자기 재밌게 얘기가 가다가 갑자기 무슨 절기 얘기가 나오나 이럴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죄를 벗어나는 바로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이 뭐길래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12장 1절부터 봤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종교를 달력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 달력도 쓰는데 이스라엘에는 또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종교 달력이 있어요. 이게 종교 달력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유월절이 첫째 해가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첫 달이 되라는 것은 새해 첫날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냐? 너희는 각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각 가족 식구수대로 양을 잡으라는 얘기였는지 아니면 그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이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잡으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어려운 가정은 옆집과 함께라도 이 유월절 양을 함께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 달에 15일 됐을 때 그 양을 먹어라. 그래서 구워 먹어라. 그래요.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말고 그거를 구워서 먹고 그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보니까 문설주라는 게 이제 집의 현관에 옆에 기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 입구에다가 그 양 잡은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먹을 때는 뭐랑 먹으라고 합니까? 무교병과 쓴 나무라고 먹으래요. 무교병은 뭐냐?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 베이킹 파우더 넣지 말고 빵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은 오래 안 놔둬도 금방 부풀어 오르죠. 그래야지 부드러운 빵이 되죠. 또는 베이킹 파우더 안 놔두고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먹으려면은 이렇게 반죽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숙성시켜 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숙성이 되면서 부풀어 올라서 좀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한마디로 딱딱한 빵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움. 그리고 쓴 나물이라는 건 그냥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샐러리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에서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야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길가에서 피는 그런 잡풀들 먹을 수 있으면 그건 갖고 와서 이거 원래 나물 우리는 고사리 같은 거 먹으면 아주 달큰하고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나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기 힘든 그런 나물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아버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소 죽 써서 먹이고 10리길 걸어서 학교 갔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나무 껍질도 막 벗겨서 먹고 그랬다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나무 껍질 같은 거 얘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나무 껍질 드셔본 적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네. 자, 이게 뭐라는 방법입니까? 바로처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지켜라? 대대히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교절이라는 건 유월절 첫날 15일, 1월 15일 날 딱 지키고 그 후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하루 먹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 먹기 힘든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고 양을 잡고 하라고 했을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노예들이나 정말 아래 계급에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잘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으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는다고 나 이런 거 먹었어 막 누구에게 자랑하고 야 너는 없지 그러면서 뭐 돈 생겼다고 막 그걸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줬다 놨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함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냐? 여기에 더해서 집에서 나가서 길가에다가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이 집으로 얼키설키 나무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서 야영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착 생활하고 그러면 벽돌로 집을 짓겠죠. 그러나 너희는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이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춥게 또 낮에는 덥게 그렇게 막 힘들게 일주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바로처럼 강파결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원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이 태어나서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양이 앞으로 커서 막 풀도 뜯고 뭐 들도 막 달리고 새끼도 낳고 이 양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월절 재앙에서 살리기 위해서 양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온몸을 찢겨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 양의 희생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섬기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중심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냥 영적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마음에 품고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고 구약시대는 모세 때는 실제 그 어린 양을 매년마다 잡는 거예요. 무교봉 이 쓴 나물 초막절 지키면서 가장 밑바닥 삶을 살면서 마음이 인간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대대히 이걸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막절을 광야 40년 동안 매년마다 지키면서 살은 그 출애굽 2세대가 교육을 잘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경 공부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가능하다면 저는 집에서 일주일 정도 가족들과 약속해서 좀 보리밥에다가 정말 우리 집사님 드셨다는 나무 껍질이나 막 이런 먹기 힘든 거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주일 그냥 줘보세요. 그러면 편식 없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걸 먹어야 하냐고 물어볼 때에 이 출애굽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인생 살면서 절대 바로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절대 갑질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게 하는 괴로움을 느끼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바로 같은 삶이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그런 음식을 먹는 거. 근데 오늘날은 더 중요한 적용점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불뚝을 기도하면 그게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바로의 그 죄성에서 벗어나서 이 죄를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대대히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대놓고 지키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과시하려고 뭘 명품을 자랑하고 명품을 사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있으신 분은 잘 쓰세요. 근데 그걸로 누군가에게 막 과시하려고 하고 그걸로 우월감, 그거 없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 홍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상태. 그냥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도 갖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그 상태, 그게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까? 죄에서 벗어난 그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